벌써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기쁜 마음도 있고요. 또 한 살을 더 먹었구나라는 왠지 모를 씁쓸함,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연말과 새해가 되면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리셋이 된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시 시작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주 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어제 오늘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잘했다, 충성된 일꾼이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리고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 또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 기적들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다툼의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이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도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흐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오늘 우리가 읽었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노력하는 2019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삶, 제가 세 가지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또 누구든지 시작.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거나 이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한다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작은 자들이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 작은 자들은요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연약한 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고 이들이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맷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이렇게 돌면서 끄는 이 큰 돌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맷돌을 이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질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형벌이죠. 이러한 형벌이 실제로 이 당시 로마 시대 큰 벌로 행해지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제가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큰 죄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자 맷돌의 형벌을 말씀하신 것은 어린 자, 또 작은 자, 대단하지 않은 자,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3년간 크고 작은 그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장을 보면 누가 큰지 이러한 싸움으로 서로 상처 주고 옆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야 내가 빛나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옆 친구가 실수해야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성공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원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옆 지체를 실족하게 하여 내가 빛나 보이는 자들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에 달아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목양했던 이 성도들에게 잘 권면했던 이 대표적인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종 문제들로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속이 썩었을 것 같아요. 성도 가운데 4개의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었고요, 성도끼리 법정에 고발도 하고요, 음식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도 주는 심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덕이 되게 행동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원영광교회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영광교회, 그리고 교육자라는 공동체, 청년부라는 공동체, 기타 여러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기타 여러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사회와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잘난 것을 더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나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것을 더 자랑하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극형에 처하는 그러한 것과 그러한 죄와도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오늘 이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볼 줄 아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삶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요, 좀 이렇게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43절의 말씀인데요, 이번엔 손을 찍으시겠대요. 만일 내 손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손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죄를 못 짓게 손을 찍어버리래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두 손을 갖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45절은요, 발이 범죄하기엔 발을 또 찍어버리랍니다. 47절은요, 더 무서워요.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빼버리라. 네. 아마 다 장님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요, 이 도박을 안 하려고 손을 자르면 뭘로 도박을 하게요? 발로. 발을 자르면 온몸으로 하는 거죠. 다 잘라야 돼요. 이게 죄의 습성 아닙니까? 무서운 습성입니다. 끝장을 보지 않고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죄. 천하장사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 천하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눈으로 누굴 봤냐면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손과 발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도 저지르게 되죠. 이처럼 이렇게 죄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맞서서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낼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이 죄를 가만히 두어선 되겠는가? 이 죄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완벽히 이겨낼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살펴본다면 손발을 절단하는 고통과 눈을 뽑아버리는 아픔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철저히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지 말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는 여러 단어로 쓰이긴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봤더니 게헨나라는 단어로 이 지옥을 설명합니다. 이 게헨나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실제 장소이죠. 지옥을 뜻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그런 왕이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그녀들이 섬긴 이 신들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 유입되고 수입된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잘못한 것이, 이 결혼한 것 자체도 잘못이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둔 것도 잘못된 거죠. 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자들의 마음은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이 남쪽 끝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 산당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네. 처음에는요, 이방인들만 제사를 지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 므낫세 왕 때의 절정을 이루어서 이때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 자녀들을 이 이방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싹 다 쓸어서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다 갖다 버리고 이곳에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요, 언제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우상들이 던져진 곳이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죄악들을 불타오르는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불판의 고기도 아니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상 이 불은 이 게헨나처럼 사르고 소멸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흰놈의 골짜기에 불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깨끗해진 것처럼,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너희가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정결하게 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악들, 올 한 해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끊임없이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집어 던져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우리의 심령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러한 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삶, 세 번째는 화목해하는 삶입니다. 화목해하는 삶. 화목해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5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소금은 시작. 아멘. 이 당시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목해하라.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영적인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 다툼과 분쟁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큰 기적들과 여러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가보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러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 현장을 설명하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으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다, 알게 모르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또 나도 예수님께 더 잘 보여서 더 높은 곳에 올라야지,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심령과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맛 잃은 소금과 같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의 모습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면 좋은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사 제목을 봤는데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내용도 안 봤어요. 기사 제목 보니까 뭔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시끄러운 대표적인 두 교회의 이름을 따서요,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기사에 보면 한국교회 사랑도 잃고 명성도 잃었다.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두 교회의 내면도 모르면서 이 교회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어렵지만 이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 느끼는 이 두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 또한 다르지 않다. 나는 뭐가 다르냐?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라라는 이 말씀은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패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이 정결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화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나로 인하여 화목하고 내가 속한 교회와 부서와 작은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내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우리 삶에 나타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삶,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 또 저를 포함한 네 식구죠. 네 식구 가정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요, 뭐 다른 가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의 특징일 수 있지만 저희 가정은 이 엄마가 있어야, 저한테는 아내죠, 엄마가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 둘만 있으면요, 저도 불안해요. 뭔가 막 불안하고 아내가 언제 오나. 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저랑 잘 놀다가 좀만 있으면요 엄마를 찾아요. 저는 아빠로서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저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엄마가 있어야 평안할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요,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울면 자다가도 그걸 어떻게 듣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저는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잘 먹는지 잘 알고요,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바로 챙겨주는 사람도 엄마입니다. 아이들 목욕을 시킬 때 저도 자주 시키거든요. 아이들 목욕시킬 때 아빠가 씻겨주면 제 손길이 좀 거친지 짜증도 많이 내고 울 때도 많아요. 근데 엄마가 씻겨줄 때는 이 욕실이 되게 화기애애해요. 아기가 아플 때 끝까지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도 보니까 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더라고요. 엄마의 이러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이죠, 사실은. 2019년 한 해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각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엄마와 같은 화목해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드는 힘보다 더 큰 헌신과 희생과 이 사랑이 필요할 줄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진 그러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죄의 유혹도 극복해내는 그러한 정결함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019년에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다 가득하여서 나로 인해 화목하게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도 극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19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도 함께하여 주셨는데 2019년 표어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 8일부터 12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온 성도들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2019년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준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억나는 환호를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